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순절 관련된 이야기 함께 살피면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순절이 뭐였죠?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50번째 되는 날, 이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뭘로부터 50번째 날인가? 유월절이라고 했지요. 유월절 그 후로 50번째 되는 날, 그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진짜 명칭이 있었으니 이 오순절의 그 명절의 진짜 명칭은 77절, 맥추절 이런 그 이름이 진짜 명칭이었습니다. 왜 맥추절이라 부르는가? 그 유월절 절기에 보리를 추수하고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밀을 추수하여서 이 열매를 추수하는 것들의 이제 그 시기가 유월절과 오순절 기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는 그 맥추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던 것들에 감사하며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이 기쁨의 풍성함과 풍요로움들을 기억하며 그 축제 날로 지켰으니 이것이 그 사도행전 그 오순절 절기의 그 예루살렘의 풍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축제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축제했던 축제의 모습. 그리고 이때에는 이 오순절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오순절 절기가 신앙적인 의미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오순절 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던 그 절기가 또한 오순절이었으니 역사적으로는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날로 이 지금 오순절이 이제 지켜지고 있었었다. 그때가 사도행전 때의 예루살렘의 풍경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지요. 그런 분주함 속에서, 그러니까 막 우리 명절의 분주함처럼 그때의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왔었기 때문에 막 시끌벅적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풍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때에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기도했다. 그 분주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제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3시에 기도 시간이 있는 그때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되는데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놓고. 그래서 아마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이 제자들이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도했던 무리들에게 임하시며 그 성령으로 충만함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으니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와 그 성취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오순절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오순절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언약 백성이 시작되어진 날이었으니까요. 이런 정리와 함께 이제 지난주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맥락 속에서 부분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정리를 좀 더 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성령 충만, 성령이 가득해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받았다는 동사가 없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는데 받았다는 동사가 없고, 원어를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원래의 의미인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가득해졌다, 이런 의미여서 다른 번역본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네, 여기서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졌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들을 떠오르냐면 어떠한 신비한 능력, 어떠한 신비한 힘, 신비한 기적이 생기는 것들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사실 한편으로 그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 체험주의의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퀄 그냥 기적, 어떤 신비함, 어떤 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게 이런 전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본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뒤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요, 제자들을 볼까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그랬다고요. 그들이 엉터리 방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에도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명령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그 성취, 회복의 일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의를 이루신 일들과 그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의 진짜 의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세상,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 제자들이요, 진리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이고요.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누리게 되니 그것이 곧 진짜 성령 충만함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가득함은 뭐냐면요, 어떤 체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진리로 가득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시대에는요, 너무나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그건요,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요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가 이것도요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고린도전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언은 개인의 기도를 위해 주신 은사가 아닌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가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언은요,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방언은요, 성령께서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도록 주신 은사가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 선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은사가 방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각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사람들이요, 각 자기가 태어난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 각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막 말하니까 뭘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그 일들을 막 말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방언으로 말하는 이 일들의 핵심, 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게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 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찢어놓는단 말이죠. 그 언어를 흩어셔서 다 한 무리가 찢어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의 이 방언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뭘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방언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의 의미였다고요. 그래서요, 이제 복음을 압니다. 믿는 일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안에서 그것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들려진 그 복음을 통해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그 복음을 따라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요, 그 하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공동체가 또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며 그 회복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누구도 다르지 않고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의 고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네, 이것이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선포하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령으로 알게 된 자들이 그 진리의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게 되었으니, 말로 선포하고요,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한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정리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방언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무엇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이해가 있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의 그 메시지가 이해가 더 이제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좀 볼까요? 성경 본문에 이제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각 나라의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있는데, 그게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 저들이 왜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저 사람들 뭐야? 뭐 이상한 말로 막 얘기하니까 저 사람 술 취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14절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3시야. 제3시는 뭐냐면 오전 9시예요. 지금 오전 9시에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16절부터 36절까지가 본격적인 설교의 내용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 33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6절. 16절부터 21절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오순절을 일어난 이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16절부터 21절까지고요. 22절부터 32절까지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게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성취의 메시지가 22절부터 32절.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뭐냐 하면, 그가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과 그 성령을 보내셔서 심판자로서 이제 다스리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33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6절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결론입니다. 결론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그걸 설교한 후에 마지막 선포하는 거죠.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래 사실 설교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21절까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16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방언으로 막 말하게 된 것들이 어떤 의미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지금 베드로는 뭐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에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 들어는 보셨나요? 요엘? 그 요엘의 예언을 끌고 들어와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일이다. 이 사건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요엘의 예언이 뭔데요? 우리 요엘 예언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엘서에 있는 내용보다 찬양으로 더 많이, 노래로 많이 더 불렀던 그 노래의 내용이 그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거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성경은 모르는데 이 찬양은 뭐 한편으로 감사하게 알죠. 근데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찬양의 일이 요엘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인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성취되어진 일이 이 오순절 사건의 우리의 이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뭔데? 첫 번째로는 17절을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말세가 뭔가요? 마지막 날, 그때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요엘이 예언을 했다. 마지막 때.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 지금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을 말세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이해했던 말세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세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요. 그 마지막 날, 그 말세는 언제인 건가요? 말세는 나를 기준으로 2024년에 살고 있는 정일국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그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에 성취되어지는 그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의 성취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몇 번씩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또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막 이제 흔들리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막 영상 보고 그러면 또 지금 두려워. 그냥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말세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기준으로 말세, 그 말세라고 말하면서요, 지금이 세상 종말의 카운트다운의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열왕기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으니 지금이 말세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8월 달인 것 같더라고요. 8월 달에 시흥에 있는 Y교회가 18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국했다고 해요. 그 8월 달만 해도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 중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지금은 이제 흑색 경보라고 하네요. 가지 말라고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그때는 적색 경보. 그 여행을 자제하고 거기서 출국하라라고 했던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들이 1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왜 떠났냐? 성지순례 여행하려고 목숨을 걸고 떠났는가?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갔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뉴스 기사에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180명의 한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간 이유가 뭐냐? 그 전에 그 교회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 봤더니 그런 거더래요. 신앙적인 이유로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어서 지금 이게 마지막 날 있을 그 세계 전쟁의 하나의 일들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종말이 오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응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배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세에 대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바르지 않은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 말세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에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지금이 말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말세다라고 말하는 그 말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요? 나예요, 나. 나를 기준으로 미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날은 단순히 나를 기준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뭐예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며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세, 그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의 말세의 끝이긴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말세를 언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승천으로 인하여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때가 말세의 그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그 말세의 시기를, 말세의 때를,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래서 모든 시대가 종말의 시대요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에 성령을 보내신 그 오순절의 그때를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말하면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그 첫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한 성취다.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세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그거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늙은이들이라고 되는 거 맞죠? 늙은이들은 제가 다른 표현을 쓴 게 아니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어떤 단어도 조심해야 돼요. 꿈을 꿀 것이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날의 특징이다. 이렇게 요엘이 예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된 이 찬양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이제 우리가 듣고 부르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상상하면서 부르셨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찬양을 막 불렀잖아요. 우리가 2000년대 살았던 우리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다 이거 찬양 부르면 눈물 흘리고 했을 텐데 여러분 그거 한 번 상상은 해보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 그냥 상상을 해봤더니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 막 찬양하면서 한쪽에서는 자녀들이요 막 이상한 말로 예언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청년들이요 환상을 보고 막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꿈을 꿔요. 그럼 이 집단 막 어떤 상태처럼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 상상을 하니까 막 그게 막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고 한편으로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방점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했으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제 임하면 뭔가 일이 있을 거긴 있을 건데 이렇게 문자대로 되면 되게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물론 생각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썩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무질서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단 말이죠. 잘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요, 이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서 그 성령으로 진리를 충만하게 알게 된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 일을 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질서하고 한쪽에서는 막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막 예언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막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지금 예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언은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건 각각 다른 집단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 강조의 표현이 지금 예언, 환상, 꿈의 그런 내용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로 이제 다 묶을 수 있는데 하나로 묶을 때에 이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있고 젊은이들도 예언을 하고 이제 어른들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예언이 뭔데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 뭔데요? 예언은요, 이게 아니라고요.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무당처럼 저쪽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물을 만날 테니 물을 만나면 열심히 저어라, 열심히 저으면 막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뭐냐?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뭘 예언했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며 그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약속하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일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였다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데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직접적인 계시로든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구약에선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구약 시대는요, 이 예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다시요, 선지자들이요,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또 직접적인 계시로든 받아서 예언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에 무엇이 지금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께서요,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라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구약에 임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한 거예요?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 큰 비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난곳 방언으로 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시골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시골뜨기가 배우지도 못하고 뭔가 지식이 풍성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숙해 보이고 배움도 짧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가, 또 어떻게 난곳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말들로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가, 저것들이 술 취한 것 아닌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들을 통하여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이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심지어 요엘의 예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종들도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종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두가 깨달아 알아 이 진리의 말씀들을 모두가 다 선포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의 성취다.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라 일들을 알게 되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인종이든 계급이든 남녀 차별 없이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선포되어진 것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엘의 예언을 끌고 들어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선포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증언했을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며 그 기쁨 가운데 이 일들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지요.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큰 것들을 알게 된 이들의 공통된 반응처럼 베드로가 이 일들을 기쁨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건데, 이것도 요엘서를 끌고 들어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요엘서의 예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이것도 요엘을 통하여 예언됐던 것들이 성취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진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성취된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런 이제 오순절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치 불의 혀처럼 이제 불길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요엘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요엘에서 약속했던 일들의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그럼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다시요.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건데 곧 피와 불과 연기고요. 피는 뭡니까? 피는요,
피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절을 볼 때도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우리 뭘 떠올릴 수 있나요? 요엘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니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90까지 그 하늘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복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불과 연기는 무엇인가요? 불과 연기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표현하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니까요, 19장 1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불과 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늘로부터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같이 임재하신 것 같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다.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이 현상을 보았다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취임을 보았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의 이 큰 일임을 알았다면 이제 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건가?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였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현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첫 설교의 메시지인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 이 복음을 아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요, 이 복음을 풍성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요, 은혜의 충만함의 결과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왜요? 그토록 고대했던 구약 그 예언을 통하여서 그토록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그 복음을 아는 건요, 가벼운 일이 아닌 거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 자체가요, 구약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닌 거구나, 이건 너무나 놀랍고 값진 일인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야 했고,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져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한 그 제자들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요, 이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이제 앞으로 보면 증인에 대한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요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쁨의 충만함인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알고 누리게 된 자가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당연히 아는 거지. 이건 뭐 우리에게 그 이에 다른 것들 다 주신 것이라고요. 이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두가 그 예언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만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아 그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으니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함께 믿고 함께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에 그에 대한 복음의 반응으로요 복음을 깨닫는 자들, 믿는 자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서 풍성함 가운데 이걸 내가 알게 되어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이구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르게 할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왜 기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것이겠지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다 누리며 그 생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존귀한 자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로 살아가며 그 사랑의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 예, 그것도 구원의 일들입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사랑받고, 나에게 사랑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함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몸 된 그 한 메시지를 통한 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한 자들이 함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인 교회, 새 언약 백성의 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그게 어떻게 가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하찮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쁨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다 주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본래는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나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풍성한 일들을 알아.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었으니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 이 구원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구원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을 놓치면 모든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구원을 놓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것인데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은혜와 감사가 놓쳐진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미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태이시진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의 임재.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어떠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그런 거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셨으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떤 맥락에서는 지금 이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어떤 사건으로 이 오순절의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임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험해야 하는 그런 체험의 사건이 아닌 거라고요. 단회적으로 그때의 그 오순절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요 그때 내려왔다가 갑자기 올라가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내려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령은요 이미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사도들이 증언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의 성취인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복음의 일들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교회로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 또 기도한다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줬는데 난 이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성령의 일들을 다 보여줬는데, 다 성취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이룬 일이 이건데. 근데 우리는 계속 딴 거 생각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미 있다. 예, 이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게 아닌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겠죠. 어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놓치고 구원의 일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역사해 주시다. 하나님의 큰 일들 가운데 나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 마음까지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이 성령의 충만한 진리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했던 나인데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들과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가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영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들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냉랭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충만함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의 풍성함을 붙잡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이미 다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기쁨 가운데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 말씀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